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7페이지 보게 되면은 창조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 진화론, 영어로는 Theistic Evolution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는 성경에는 창조했다고는 하는데 과학자들은 진화했다고 하니까 이 둘을 좀 이렇게 타협을 하고자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소위 타협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 질서와 법칙은 만드셨다. 하지만 이후에 수백만 년 동안 이 자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최고의 우수 생명체가 되는 이 인간까지 왔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은 이건 기본은 두셨고 그 다음에 생물이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것은 진화를 통해서 됐다 하는 그 주장인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그러한 주장이 됩니다. 또 이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없어요. 또 인간의 존재 의미가 목적이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좀 건강한 우수한 종자에 불과한 사람은 하나의 동물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창조 이전에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아셨고 또 예정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그 성령의 말씀과 완전히 그 상반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날 20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날은 여기 20절에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전히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물에는 생물로 번성케 하라. 자, 이제는 물이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생물을 주시는데 자, 물에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또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셨어요. 여기 먼저 생물이란 단어 그 히브리에 보게 되면은 이 문자적으로는 숨쉬는 생명체예요. 숨쉬는 숨쉼으로 존재하는 그 호흡하는 상태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다 생명이라고 생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들은 생물로 즉 물고기죠. 번성케 하라. 이 번성케 하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샤라츠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우글우글 하다 하는 뜻이에요. 즉 진화론에 의하면은 하나 둘씩 이게 많아져야 돼요. 점진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바로 물속에 생물체로 물고기로 우글거리게 하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물에 고기가 쑥 생긴 거지. 이것이 무슨 점진적으로 작은 고기가 큰 고기가 되고 뭐 알이 부화가 돼서 거기서 고기가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글거리게 번성케 하라. 그리고 하늘에도 새가 나르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우리 창조 일부터 가만히 보시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즉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 근데 그 물질 세계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즉 어떠한 형체나 어떠한 조직 전체가 없는 하나의 물질 덩어리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것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명을 주는 그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으로 인해서 위에 물, 아래 물. 근데 그 궁창이라는 것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공기를 주는, 우리 생명을 주는 공기를 통해서 이 대기권을 중심으로 그 대기권 아래 물과 대기권 위에 구름, 물로 하나님께서 나눈 것으로 봅니다. 특히 나중에 우리가 이제 노아 그 홍수 때도 보겠지만은 처음에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의 그 대기권은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자외선 또 적외선을 통해서 노화가 더 빠릅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수백 년씩,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권이 지금과 같이 태양의 이 빛을 직접 받음으로써 자외선, 적외선이 우리 인간을 노화를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창조 과학자들, 이 창조 과학자들은 우리 기독교 성경적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둘째 날 이 궁창을 만듦으로써 이 공기가 생겼잖아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 빛이 있음으로써 식물과 빛이 있음으로써 식물을 먹는 동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 대기권의 궁창에 공기를 주시고, 셋째 날에는 그 땅 아래 물이 나뉘었어요. 거기에서 땅이 나옵니다. 물과 땅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땅과 물이라는 그 기본을 주시고, 그리고 셋째 날 거기에 물에 그 땅에 풀이 나게 했습니다. 풀과 또 씨 맺는 채소, 또 씨 맺는 과실을 맺히게 하고, 넷째 날에는 이제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한 태양과 달과 우주계의 이러한 이 사시, 그리고 일한, 여러 가지 연한 일자를 정하시는 것을 넷째 날로 완성했죠. 그리고 다섯째 날 이제는 이 생명체가 물속, 그 다음에는 공중을 날 수 있고 땅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큰 물고기, 문자적으로 보면은 길게 뻗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 출애굽기 7장 9절에는 뱀으로 번역을 했어요. 또 이 단어가 악어로 에스겔 29장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예레미야 51장 34절, 욥기 7장 12절에 보면은 이 단어를 용으로 번역해 놨어요. 여기는 물속에 있는 큰 긴 소위 길게 뻗은 것들, 물고기라면은 여기서는 아마 뭐 고래랄까 악어랄까 하는 이러한 큰 물고기까지도,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슨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되고 또 새끼가 어미가 되고 하는 그러한 성장 진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창조하는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존재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화석을 연구합니다. 화석을 연구하고 나서 그 화석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뭐 몇백만 년 전의 화석이다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980몇 년도에 우리 워싱턴주의 그 헬렌 그 산이 지금도 이제 살아있는 활화산인데, 거기 화산이 있었어요. 그 화산이 있어가지고 그 용암, 그 물이 급속도로 흘러내려가지고 호수에 들어갔습니다. 호수에 들어가면서 그 뜨거운 용암이 급속도로 그게 식어지게 되고, 또 용암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조개랄까 고기랄까 여러 가지 그것들이 거기에 화석이 남았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 화석을 보니까
이거 보면은 소위 말해서는 다른 데서 발견되는 화석 가지고서는 이거 무슨 수백만 년 전이다 하는 화석인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화석의 연도를 재하는 자체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화석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그걸 통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화상을 통해서도 급속도로 한순간에 화석이 되더라 하는 것이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또 하나의 새로운 이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는 말하는 거예요. 지구 연도가 우리 성경의 글을 본다면 지구 연도가 한 6천여 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천년 전에 지구의 연도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그럼 말이 안 된다. 말 돼요. 왜냐면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소위 그 당시에 다 끝난 다음에 과학자가 가지고 지구의 흙을 가지고 또 나무를 가지고 만약에 연도를 한다면 지금 나온 것과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한 그러한 물질과 생물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면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처음 복을 주었는데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 물에 있는 고기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한다는 것은 소위 그 종자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새끼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혹은 알을 통해서 그 종자가 번식될 수 있는 그 생육, 생식의 그 원칙, 그리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께서 자연 생태에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잡아먹어도,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먹어도 아직도 바다와 강에는 물고기가 풍부합니다.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번성하라 하는 뜻은 늘어나 증거하다. 또 생육하다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보니까 주렁주렁,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상태처럼 이게 아주 알이, 새끼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됨으로써 번성하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자연의 원칙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자연이 스스로 보존하고 그리고 번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요즘에 산하제한합니다. 젊은 부부들 인간적인 어떤 타임테이블에서 산하제한하는 것,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너무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살게 되죠. 또 아이의 남자 여자 성 분별을 먼저 하고 낙태를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간이 예기치 못한 그러한 데미지, 많은 자연 생태계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자연세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여섯째 날 창조를 보겠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자, 이제는 땅에 있는 생물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그 세 가지, 그 땅의 생물이 세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그 가축이죠. 육축.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의 생활과 이렇게 그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러한, 짐승들이 소위, 육축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그 생물체 중에서도 우리가 소나 말, 이것은 과거에 노홍수 이전에도 그걸 통해서 소, 또 양 이런 걸 통해서 그 밀크, 젖을 먹음으로 영양 필요한 그러한 기름, 영양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여기는 염소, 또 닭, 낙타, 돼지, 말 같은 이러한 것이 소위 육축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기는 것은 이제 파충류의 모든 것, 종류의 뱀에서부터 도마뱀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야생 동물이 세 번째. 그래서 육지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우리 인간의 생활과 관련돼서 이 셋으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생물을 만드셨어요. 여기 땅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땅은 하게 되면은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재료로, 흙을 원료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1장에 있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는 것이 2장에 또 나오는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즉 그 짐승도 육신은 사람도 육신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삼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25절에 똑같이 이 짐승들에게도 보게 되면은 여기 26절에 짐승들을 만드시고는 그 위에 바다의 고기들이나 또 공중의 새와 같이 생육 번성 충만하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복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 왜냐면 좀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세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근데 이 짐승들, 특히 야생 동물들에 대해서 이러한 복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 야생 짐승들은 인간과 경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러한 그 짐승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된다면 인간의 생태계에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사나운 짐승들, 더 큰 짐승들은 갈수록 숫자가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작고 연약한 것들은 숫자가 많아서 요즘에 잡혀 먹어도 그 숫자가 없어지지 않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의 이치와 다 맞아 들어가요. 자, 이 모든 짐승을 창조할 때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종류대로. 그 위에서 채소도 각각 그 종류대로, 과일을 맺는 나무도 종류대로, 심지어는 새나 물고기도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진화론의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지난번 제가 진화론의 문제 중에 하나가 창조의 근원되는 물질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과학자들도 그들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주의 모든 이 물질 세계가 빅뱅, 큰 폭발로 시작했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폭 이렇게 창조했죠. 그런가 하면 진화론의 또 하나, 우리 성경에 비교할 때에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창조할 때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진화론의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진화론은 한 종자에서 다른 종자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종자들, 그러면 그 종자와 종자가 진화가 됐다면은 그 진화 과정이, 이것이 진화되는 것이 때로는 수천, 수만, 수백만 년이라는 세월이 통해서 종자가 바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한 종자에서 다른 종자로 변화 중에 있는 그 중간 종자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소위 고양이에서 개로 변하고 있는 중간 종자가 많아야 돼요. 원숭이가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러면 원숭이와 사람 중간 종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것도 뭐 중간 종자가 하나가 아니라 원숭이로 더닮고 인간의 모습은 조금에서부터 원숭이와 인간을 중간 닮은 종자, 그 다음에는 원숭이 모습이 조금 남고 뭐 사람의 모습이 더 많은 종자, 이 중간의 종자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이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두 종자의 중간 종자 자체가 없어요. 이것을 영어로 missing link라고 합니다. 즉 missing link, 빠진 연결고리 종자가 진화론에 없어요. 이것이 진화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종자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종자마다, 소위 이 종자대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각종은 하나님께서 그 종자에게 독특한, 그 종자만 갖고 있는 그 유일한 유전자를 주셨어요. 유전자. 그리고 생물학 구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각 종자는 그 종자로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중간이 있다 하면서 말과 그다음에 당나귀 두 종자예요. 당나귀는 작은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진화가 되고 있고, 그 중간 종자가 이 두 말과 당나귀를 교접을 하니까 노새가 나오더라 하면서 여기 있지 않느냐 합니다. 근데 노새는 생육을 못합니다. 말과 당나귀를 교접해서 그 중간에 그 노새가 나오기는 해도 노새는 다시 새끼를 낳지를 못해요. 이게 번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믿음이 80점 이상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도,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수용하는 어정쩡한 신앙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교회에도 소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세상 공부만 알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창조의 기록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창세기 내용은 적당히 지나가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는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이 물질 세계를 없는 무에서 유를,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참 이 자연에서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그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믿음의 의심은 거의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면 할 수 있어요. 문둥 병이 한순간에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 뜻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창조주 능력이 하나님을 믿다면은 그 질문 자체가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능력이 하나님입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못 믿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신학이에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런 신학교 목사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을 만드는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6일째 모든 짐승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거 다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자연세계에 사람만 없는 이 자연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는 성경에 이제 여기서 처음 우리란 단어가 나와서 하나님의 복수시네 나오지만 뒤에 가서 쭉 이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은 하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모든 것을 창조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인가 하면 또 거기에 함께 협력하신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후에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에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들어있죠. 그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이 창조하시는 데에 또한 집행하는 그 일에 함께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분께는 세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셔요. 자,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있어요. 우리 몸뚱이 하나에, 나라는 인간 하나에 인격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나의 영적인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내면적인 요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지만은 그 하나님에게 그 인성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려고 비교하려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가면서 신학교 가서 꼭 내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아주 확실하게 이거구나 하고 하고자 했던 몇 가지 그 신학교 가면은 기대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완전하고 독립적인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가? 신학교 졸업할 때 여전히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이거를 인간적으로 쉽게 설명한다? 아니에요. 100%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해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이 얼음과 그 다음엔 액체 물과 그 다음에는 수증기가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형체가 다르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명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 신약에 이제 그 오신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오신 바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단 사상이에요. 큰 위험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천국에 성부 하나님 계셨어요.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거기에 7영, 즉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천국에 계셨잖아요. 여기 창세기에도 벌써 성령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과 이해로서 다 풀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하다.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기 마지막 날에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제 하셨죠.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말 하나도 모르셔도 아담이 누군지 아시죠? 아담. 예,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의미는 흙이라는 의미예요. 흙. 예. 사람이라는 의미, 사람이라는 그 의미, 말인데 그 의미가 흙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아라는 흙에서 그 어근이 바로 아담입니다. 즉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이라고 그랬어요. 흙.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흙이다. 우리 인간의 참 우리 인간 별거 아닙니다. 살아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 믿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권세를 받는 건 맞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의 흙덩어리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흙덩어리를 그렇게 참 아끼고 가꾸고 이걸 위해서 다 살지언정 우리의 영생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서의 그런 생활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인간이 범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이 형상과 모양을 많은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서는 꿈에 무슨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느냐? 무슨 뭐 하나님께서 빛이 번쩍번쩍 하더라. 무슨 무슨 할아버지처럼 신령 할아버지라네. 그래서 용궁의 무슨 용궁 왕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 다 헛거본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적 물질적 형체가 없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여기서 말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attributes, 이 속성, 즉 우리에게도 이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 내면에 영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정의, 우리 내면에 있는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이성적이 될 수 있고 감성적으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이러한 놀라운 우리 축복이 인간에게도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의지적, 본능적인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의지적 선택과 결정하는 모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루이스 벌커프 신학자,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교에서는 이 벌커프 신학자의 신학 책을 항상 이 교과서로 먼저 사용하고 또 다른 것도 활용하는데 그 벌커프는 하나님의 속성을 12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이 특수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소위 독립성이에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죠. 불변성입니다. 하나님만 불변해요. 자연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 인간도 변해요. 근데 하나님만 불변하죠. 하나님의 무한성, 여기 말하는 능력까지 포함한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고 단일성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할 때에 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단일성, 이것을 특수적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할 때에 여기에서 약간의 나오는 약간의 그런 그림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나누고 있는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즉 능력, 통치권,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에게 주지 않은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러한 속성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영적 교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우리 인간도 사람도 짐승의 하나, 가장 뛰어난 고등 짐승이라고 설명해요. 천만에요.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창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의 분류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얼만큼 놀라우냐면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보게 되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살인한 것을 다 알고 왔는데 가인이 뭐라냐면 하나님께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소위 말해서 과거에 원래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수직 관계가 이제는 동등을 넘어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고 아직도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하셨던 그러한 영적 신앙적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또 계속 다음 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